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주 새로운 성경 공부를 시작하시면서 좀 많이 혼동이 있으셨죠? 그래도 잘 적응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새로운 성경 공부를 하시면서 학생용도 있고 교사용도 있고 또 교사들은 그것을 꼭 보셔야 되고 답을 확인하셔야 되는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있지만 많이 배우시는 것보다는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배우시면 꼭 우리 교사님에게 정말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목장 식구들에게도 많은 것을 아시고 전하는 것보다는 알차게 배워서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에베소서 5장 말씀 6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성경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헛된 말로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과 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그들이 몰래 하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나는 것은 다 빛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예, 하나님을 본받는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 질문을 드렸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본받는다, 본받는다. 본받는다는 이 단어의 근원은 imitation이라는 그 단어에서 나옵니다. 카피한다는 겁니다. 그대로 따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 질문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을 카피한다? 신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카피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인간의 몸으로 그 모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깨닫고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이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세 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는 헛된 말에 속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본받으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술 취하지 않고 성령에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찬송이 넘쳐나죠. 그래서 찬양이 넘쳐나니까 내 입에서 불평보다는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이제 성경 공부를 해보시겠는데 이것을 알기 위해서 이 에베소의 배경이 되는 내용들을 좀 찾아봐야 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어떤 이야기들이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장 말씀과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말씀이 에베소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이 말씀을 설명하기 전에 사도행전 19장 20장 말씀인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바울이 이제 전도를 하고 고린도에서 전도를 끝나고 나서 이제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에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들이 받아야 될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성령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지는 못했지만 그 변화되고 반응하는 모습을 보고 바울은 회당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한 2달 정도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따르긴 따랐지만 또 반대하는 세력이 생겼습니다. 결국은 그곳을 떠나서 바울은 두란노라는 곳에 가서 두란노 서원을 만듭니다. 혹시 두란노 서원이라는 책자도 있고 출판사도 있는데 그것을 생각해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마다 강론합니다. 그렇게 강론했더니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에베소는 음란과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변화되면서 귀신이 쫓겨나는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요. 많은 어떤 마술사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법 책들을 아주 비싼 건데 그걸 다 끄집어내서 불에 태우고 하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참 믿음의 행위들이 있었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의 수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은 결국 내가 헌신하는 겁니다. 헌신하려면 내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런 어떤 수고가 아끼지 않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나누어주고 서로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는 그런 기적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이 안에 악한 것들을 배제해냈습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만이라도 우상숭배와 음란과 거짓과 미워하는 것들을 모두 다 배제했고 이단들을 축출해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는 정말 건강하고 우리가 표방하는 가정교회가 표방하는 초대교회 모습의 한 일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인데 자막에도 나와 있을 겁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이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잘 나가다가 그만 중간에 잘못되었습니다. 그 내용 하나가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아시면 좋은데요. 에베소 교회를 만들었던 사람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에베소를 맡깁니다. 그리고 많은 장로님들을 세워놓고 교회를 세우죠. 그리고 지나가다가 이제 좀 지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맡겼거든요. 어머니를 모시고 이 에베소에 옵니다. 에베소의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울, 디모데, 요한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되는데 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유배를 당하면서 저기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지 않고 책망받아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 교회, 자기가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 잘한다. 잘하는데 단 하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 첫사랑이 뭘까? 궁금한 점이 있을 수 있는데 요거 하나를 먼저 알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에베소 교회가 다 건강하고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그 모습이 있었는데 사탄은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지 않고 와해되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만드는 올무가 있었습니다. 2장 6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내게는 잘 하는 일이 있다. 너는 니골라당이 하는 일을 미워한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들러서 장로님들과 여러 지도자를 불러서 마지막 고백 설교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지키고 흔들리지 말라라고 신신당부합니다. 그리고 장차 이리 때가 들어올 건데 그들을 막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 이리 때는 이단을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진리를 회파하는 그런 무리였습니다. 그 무리가 실질적으로 니골라당이었습니다. 니골라당이라고 말하면 초대교회 7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니골라였습니다. 니골라는 유대인 중에 아주 철저하게 유대교 신봉자였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만연했던 이단 종파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였습니다. 이 영지주의가 니골라에게 영향을 줬습니다. 영지주의는 어떤 거냐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악한 분이시고 신약의 하나님은 선한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과 영이 있는데 육은 악한 것이고 영은 선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선한 영이 악한 육에 갇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본래 악하기 때문에 철저히 다스려야 된다라고 해서 금욕주의가 나오고요. 육체는 본래 악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다라고 했던 것이 쾌락주의입니다. 어떻게 보면 재미있는 것은 한 주류에서 한 생각에서 쾌락주의와 금욕주의가 함께 나왔다라는 것이 참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쾌락주의는 영적으로만 거룩하면 되기 때문에 육체가 음란하든 마약을 하든 거짓되든 무엇을 하든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영지주의에 이 니골라가 빠졌고 니골라당이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성도들은 그런 니골라당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방금 읽었던 계시록 2장의 말씀처럼 니골라당을 바울이 싫어했던 것처럼 에베소 교회 성도도 싫어했고 축출해냈습니다. 거기에선 참 잘했는데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니골라당을 축출해내면서 사람들이 서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니골라당 아닐까? 저 사람이 이단 아닐까? 저 사람이 니골라에 의해서 영향받은 것이 아닐까? 라는 그런 의심의 생각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가장 아름다웠던 것은 서로 이해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용서해 주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서로 오해하고 그리고 미워하기 시작하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어느새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대접하기를 힘쓰고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아름다운 모습이 점점 사라져갔던 것이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결국 이단에 의한 것이기도 했지만 사단의 가장 큰 술책이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배제시키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수를 썼더라도 하나님을 닮지 못하게 해야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 사단의 가장 큰 시험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면 사단에서 위험에서 사단의 시험에서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기 위한 그 세 가지 내용을 간략하게 여러분 교재에도 나와 있고 파워포인트도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파워포인트 보시면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헛된 말에 속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헛된 말이라는 단어는 empty words입니다. 그러니까 텅 빈 말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미 없는 말을 교회에다가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에게다가 하는데 사람들이 그곳에 막 넘어가기 시작하는 그 모습이 있는데 그 헛된 말은 초대교회도 있었겠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금 현실 교회에도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가 그랬다더라.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더라. 그리고 근거 없는 이야기, 어떤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사실인 양 말해버리는 그러한 무리들이 사랑으로 돕지 못하고 오해하게 만드는 그 내용, 그것이 텅 빈 말, 헛된 말에 속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내린다라고 6절은 말하고 있고요. 결국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단에 넘어가고 헛된 말, 텅 빈 말, 의미 없는 말에 넘어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에 멈출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과 짝하지 말라라고 7절은 말하고 있는데 짝하지 말라라는 것은 그 사람과 상종하지도 말고 교제하지도 말라라는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BIP를 많이 상대합니다. BIP를 많이 상대하는데 그분들이 그냥 헛된 말도 하고 텅 빈 말도 많이 하는데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을 상종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하라는 거지 그들과 어울리지 말라 그들하고 어울리는 것, 짝하는 것을 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두움을 밝힐 수 있는 것은 빛 외에는 없습니다. 빛이 오면 어두움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건물이라든가 어떤 그림자에 의해서 어둠이 상존합니다. 그렇지만 그 빛이 다시 들어오면 어둠은 사라지고 그림자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과거에는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빛의 열매는 선과 의와 진실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삶 속에 어두움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생각 속에도 있고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있고 여러분 직장에도 있고 수많은 내 삶의 바운더리 안에는 어두움이 있습니다. 그 어두움을 해결할 수 있는 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거든요.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가는 곳마다 빛을 밝히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빛이 가는 곳곳마다 어둠은 사라진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 그 빛의 열매가 결국은 선한 것이고 의로운 것이고 진실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아니면 아직도 자녀가 없이 있는 싱글들도 계실 건데 내 아빠가, 내 엄마가, 내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를 생각해서 분별해내고 그분들이 좋아하는 거, 학생이라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얻는 것일 것이고 어르신들이라면 부모님이 무엇을 좋아하실까 용돈이 필요하시면 용돈을 이렇게 챙겨드릴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멀리 고국에 한국에 계시다면 그분에게 이렇게 매일마다 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편지를 보낸다든지 선물을 보낸다든지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해내서 그분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아버지를 닮는 것이고 어머니를 닮는 것이고 하나님을 닮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 플레이그라운드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거기 보면 한 3명에 5분들이 어떤 바켓을 들고 꼬챙이를 들고 이렇게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실 겁니다. 그분들이 무엇을 하시냐면 아이들이 뛰어노는 잔디밭에 개미집이 많이 있어요. 그 개미집을 이렇게 약을 뿌려서 죽입니다. 없앱니다. 그러면 주변에서 여기도 개미집이 있어요. 여기도 개미집이 있어요. 라고 사람들이 고발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폭로합니다. 주변에 어두움이 있다는 사실을 폭로할 때 우리 안에 어두움은 사라집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어두움이 있는데 그 어두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그 어둠을 발견하고 폭로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을 내가 찾아가지만 내 안에 있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으로 감으로 인해서 어둠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처럼 어둠이 있으면 끼어들지 못하게 의도적으로 우리는 막아야 되고요. 이런 어둠이 있다면 서로가 폭로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목장 안에 어둠이 사라지도록 추방당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인가 이제 우리의 삶의 적용점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지혜냐?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는 사람은 지혜로울 수밖에 없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세월을 아끼게 됩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사람,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인데 오늘 해야 될 일들을 놓치고 내가 즐겁고 내가 유익한 것만 하다 보면 내가 해야 될 일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내가 정말 하고 싶고 먹고 싶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당장 해야 되고 내가 이번 달에 해결해야 될 부분은 그것을 내가 하고 싶은 걸 내려놓고
해야 될 일에 집중하는 것이죠.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얼마이겠습니까? 80이면 넉넉하게 사는 연수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수히 많은데 그걸 놓치고 살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을 닮는 사람은 첫 번째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술 취하지 않습니다.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 참 많이 계시는데 술에 취하면 내가 내 스스로 제어를 못하고 술이 나를 제어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근데 그 술이라는 것을 빼내고 성령님이 나를 주체하도록 만들면, 내가 성령에 취하면, 성령 충만하면 이건 뭔가 달라지는 겁니다. 성령님이 누구죠? 하나님이시고요. 성령님이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님이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면 술 취했던 거랑은 전혀 다른 삶을 삽니다. 그러면 매일마다 아침에 일어나도 행복함을 경험하고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 입에서 찬양이 나오고요. 내가 운전하다가 어떤 사람이 끼어들어도 한번 미소 지어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감이 생기고요. 아내가 남편이 한마디 했을 때 내한테 스트레스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직장 상사가 어떤 일을 억압했을 때 어떤 이야기로 인해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정말 못해 먹겠다라고 예전에 말했지만 내 입에는 미소가 나옵니다. 왜냐? 성령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뭐냐? 찬송하게 되고요. 감사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빈 공란의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하면서 답을 해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목장 식구들에게 전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처음 듣는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오래전부터 성경 교사를 하신 분들은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는요, 헛된 말에서 벗어나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뭐죠? 두 번째,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게 하고요. 그리고 술 취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게 하고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면 기쁨이 넘쳐날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성경 공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